오늘은 하나님은 꿈을 현실로 이루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첫 절인 18절은 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16절부터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이 18절의 첫 단어가 대저라는 단어입니다. 그 히브리어 이유 접속사인 키를 사용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16절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6절은 우상 섬기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상에 대해서 잠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곳곳에서 이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0절과 24절에 우상 섬기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그들은 어리석은 자고 그들은 무지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지한 일이고 또 부끄러움 당할 일을 우상 섬기는 것을 왜 할까요? 사람들은 왜 우상을 만드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매니플레이션 모티브라는 이유와 로컬리제이션 모티브라는 이유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산적해 있음을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떤 초자연적인 이 힘을 갈망하게 되고 어떤 자신의 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어떤 초월적인 자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의존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갈망과 열망이 커져서 신을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냅니다. 사실 많은 사회 인류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에게는 신인식 존재가 선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신에 대한 이 갈망이 있다 이런 거죠. 사회학자들만의 주장이 아니라 이 사회적 상식이기도 하고 통념이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진 않겠지만 돈이나 권력이나 나 자신 등을 우상으로 삼고 있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문명이 전혀 닿지 않은 아마존의 어떤 그 고대 부족 같은 경우도 각자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면, 신을 찾는 존재로 만드셨다면, 신을 찾는 그 열망 때문에 어떤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 소위 우상을 만드는 것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이 우상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그리고 자신의 탐욕과 탐심을 투사하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비유하자면은 마치 변압기와 같은 것이죠. 이 고압의 전류는 그냥 사용하기에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고압의 전류를 변압기를 통해서 그 전류를 낮춥니다. 전압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위험 부담 없이 전기를 사용합니다. 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 초자연적인 힘은 피조물인 인간이 다루기에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래서 변압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 변압기가 바로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의 형상, 우상입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 신의 형상 안에 신이 있다고 보았고 신의 능력이 함께 그곳에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이 능력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로 만들든 어떤 형태로 만들든 이 우상이라는 것을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서 탁 세워놓고 나면 우상은 이 인간의 손 밖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
소위 이 인간의 손으로 이 신을 마음껏 주물러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탐심과 욕망을 그것에 무한히 드러냅니다. 근데 이 자신의 우상을 통해서 이 자신의 탐심을 투사하는데,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문제는 그것이 그냥 혼자만의 이 어떤 악행으로, 또 혼자만의 어떤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형태가 타인의 것을 빼앗고, 타인의 것을 차지하고, 타인을 짓밟고 그 위에 군림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소위 얘기하면 이제 이 혼돈의 형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구약학자는 우상을 만드는 자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 가운데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역행하여서 오히려 혼돈으로 퇴행시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어떤 우상의 관점, 그리고 우상 섬기는 자들이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우리 머릿속에 두고 오늘 본문인 이 18절을 읽으면은 이 18절의 본문의 말씀이 좀 더 분명히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되는데, 우리 18절을 함께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18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을, 하늘과 이 땅을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셰베트라 해서 사람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공간을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만드는 자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역행하여서 이 땅을 혼돈케 하는 것이죠. 타인의 것을 빼앗고 타인을 짓밟고 그 위에 군림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드신 이 땅이라는 공간을 혼돈의 공간으로, 소수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버린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분명 이러한 창조의 목적을 숨기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감추지 않았고 명명백백하게 이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리석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방식인 혼돈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혼돈 속에서 찾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방식으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있었고 그 율법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소위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1장 11절 보면은 왜 하나님을 헛되이 찾았는가,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방식으로 찾았는가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재물도 있고 형식은 갖췄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마음이 없다,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은 율법에 갇혀 있었지만은 그 이방인들이 우상을 어르고 달래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율법의 형태로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지만 소위 여호와를 어르고 달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또한 이 창조의 목적을 역행하여서 이 땅을 혼돈케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18절과 19절,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드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과 그리고 그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는다면 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9절 이 하반절부터 그 황폐한 땅에, 흑암 가운데, 혼돈이 가득한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 뜻과 계획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정의롭고 공의롭고 그리고 올바른 곳, 이 땅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다시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을 당신의 계획과 뜻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우상을 만드는 자들,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해체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참 고통받고 또 어려워하는 자들을 부축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당신이 혼자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대해서 이 땅을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확장될 수 있는 이 일에 하나님의 백성을 초대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소위 새 창조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알리라 라는 이 표현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이 메시지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무엇을 알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자이시다. 하나님은 약자를 부축하시는 자이시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만들어진 그 강자들을 제어하시고 해체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와 또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간 이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2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예언자들이 그토록 외쳤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보통 사람들에게,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공리로 주어진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약속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황폐해진 이 땅이 사람이 거주할 만한 곳, 사람이 살 만한 곳이 된다는 것이죠. 회복과 새 창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숨어 계시는 듯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물리적인 시공간에 갇혀 있는 인간에게는 딜레마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으며 보이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이 없으면 그 존재 여부조차 알아차리기 힘든 것이 우리 연약한, 그리고 나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딜레마를 해결할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계시하고 드러내는 방법을 친히 정하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온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가시적인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 우상으로 인하여서 흑암과 같은 혼돈에 가득 찬 이 땅에,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섬기러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이 있고 우리는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우상 숭배에 허덕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21절에 너희는 알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말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교회 위상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밖에 나가면 참 교회를 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꿈 같은 일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꿈 같은 일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꿈이 현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사람이 거주할 만한 곳입니까? 살만한 곳입니까? 우상과 탐욕으로 채워진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그 꿈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서 현실로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